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핵심적 주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럼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쁜 소식,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그러면 한번 정의를 내리고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고장났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주전 586년에 망한 게 이스라엘의 죄, 결국 그게 인류의 모습, 우리의 모습,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심장이 고장난, 우리 마음이 부패했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서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그리고 사회적 불의를 행하고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구원의 첫 그거 아닙니까? 그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장난 마음이 있는데 이 죄지은 마음에서 죄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걸 가끔 죄책을 제거하는 걸 구원이라고, 속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죄책감만 제거된 상태의 마음은 사이코패스입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마음은 그냥 사이코패스예요. 이 사이코패스의 마음이 된 게 구원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구원이라는 거,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 속죄라는 개념이고, 속죄라는 게 단순하게 죄를 속한다는 개념이 죄책만을 제거해가지고 이제 그런 무감각한, 죄책에 대한 양심이 무감각해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구원이라는 게 저기 죽고 난 이후에 내 영혼이 천당이라는, 천당, 하늘천, 집당, 하늘에 있는 집으로 날아가서 살아가게 되는 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심리적인 문제, 장소적인 문제밖에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상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천당 안 갔잖아요, 아직. 천당 안 가고 지금은 여기 있잖아. 그럼 우리가 뭐 천당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은 겁니까? 구원이라는 게? 예? 구원이라는 게 그럼 완전 미래적인 의미인 겁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현재적 구원의 의미는 무슨 겁니까? 거의 80%가 구원을 현재형으로 얘기하는 게, 이미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 어디서, 하나님 나라 저기 있으면은 그럼 아직 온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 얘기를 하실 때 죄책을 제거하거나 단순히 죽어서 영원히 천당 가는 심리적이고 장소적인 문제만으로 생각하면 구원과 구원의 복음에 대한 심각한 오해 혹은 편협한 부분적 지식이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다면은 뭐냐,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뭐고 복음이라는 게 뭐냐,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 이사야서로 들어가서 살펴보게 될 텐데, 쉽게 말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대속했다는 말에, 그 말에 포함되어 있는 성경 안에 풍성한 서사, 풍성한 이야기를 압축시켜서 대속 제물로 우리의 죄를 속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있는 풍성한 의미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고장난 심장을 고치셨다는 거, 피가 돌지 않는 심장에 피가 돌게 만들었다는 거, 뛰지 않는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셔서 예수님의 피 속에 우리의 심장을,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마음이라는 단어와 심장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심장을 예수님의 피에 푹 감겨가지고 살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에 우리의 심장을 푹 집어넣으셔가지고 피가 돌게 만든 거예요. 예수의 피가 돌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장에 역사하시고 마음에 역사하셔가지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주셨다. 에스겔서 36장입니까? 35장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행했던 거죠.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는 훨씬 더 그런 표현들이 많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제는 우리가 막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마음속에는 누가 기뻐하지 않으시죠.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물론 막 가끔 이제 좀 너저분한 상태로 살아가지 않지만, 근본적으로는 말이에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성령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심장을 치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셔요. 아까 앞에 그 이야기만, 호세아, 아모스 이런 이야기만 보더라도 마지막에 뭘로 끝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걔들은 부패해서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엔 내가 고치겠다. 그 얘기를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결국 그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메시아로 이루어질 건데, 메시아가 오는 사건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걸 이사야가 증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구원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구원이라는 거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급진적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의 제자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그 속에 이미 샬롬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샬롬과 안식을 이미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온 세계의 피조물이 그 마지막에 새롭게 되어질 날들을 기다린다고 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계시록에 가면은 제일 마지막에 뭐가 일어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이 완성된 이 나라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최종 목표는 우리 개인적이고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만의 구원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종합적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의 완전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새로움, 하늘과 땅을 지으셨던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창조하시고 지어지는 그 새로움 속에 우리의 몸의 부활과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인 것이고,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마지막에 몸의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됨에 약속을 받은 사건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 약속을 받은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심장과 예수의 흐르는 피로 인해서. 이게 바로 구원이고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완성됐지만 완성될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난이 있고 막 그러더라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걸 다 가능해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게 될 때, 바울 서신을 읽게 될 때 제가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바울의 목소리를 재현시켜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결론은 뭐냐면, 구약 성경의 결론은 인간은 부패했다. 인간 스스로는 힘이 없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절대 자신의 피조물, 자기 백성, 이 만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능력자시다, 권능자시다, 전능자시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치시는 때가 올 것이다. 그 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 날은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게 될 텐데,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큰 한 단락이고, 이 단락을 또 나눠보면 앞에 서론적인 이야기로 1장에서 5장까지의 이야기가 서론적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복음서, 다른 예언서들은 뭐 9장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나서 같은 경우에는 4장입니까? 4장 정도 되는데, 이사야서는 서론이 5장, 굉장히 큰 대선지자. 그래서 이래서 5장까지가 이사야 대주제 서론장인데, 여기에 거의 이사야 주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의 전체 주제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을 읽을 때는 아주 긴장하시고 꼼꼼하게 통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바로 1장 4, 5, 6절에 만신창이가 되었다. 머리에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안 맞은 곳이 없고 안성한 데이 없고 쥐어 터지지 않은 곳이 없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만신창이의 상태, 우리 상태. 죄악에 빠져있는 인류의 상태, 범죄한 인간의 상태,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상태. 그걸 이제 이사야가 먼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1장에 한편으로 1장 18절 25절에서는 우리가 그 유명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가 눈같이 깨끗하게 희게 될 것이다.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잿물로 너희의 죄를 씻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그들의 새까만 죄를 새하얗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드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실 그 예언이 1장에 이미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주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부패한 인간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미쳐서 인간들을 고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 전체가 주제가 될 것이라는 걸 이사야 1장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2장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열방의 회복, 그러니까 시온산이 있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만방의 백성들이 열방들이 시온을 향하여서 행진을 하면서 걸어오는 장면들이 2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전체 구조예요. 먼저 부패한 인간, 죄악의 인간, 그게 이제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가 메시아를 통해서 고난받는 종 뭐 다 나오잖아요. 메시아를 통해서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55장인가 6장부터 해서 66장까지 55장인가요? 66장까지 열방의 회복,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게 이제 이사야서 그 3부에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55장부터 66장까지 있어요. 열방의 회복. 그러니까 이 중요한 복음의 구조가 이미 이사야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에 나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2장 6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이 이제 시작되면서 5장까지 죄악과 부패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이 중요한데요. 6장이 이사야 소명장입니다. 이제 5장까지 이야기가 딱 끝나고 그 다음에 6장에 소명장이 있고 7장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고 중간에 딱 흐름을 끊어버려요. 뭐가? 이사야 소명장이. 이사야 소명장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높이 들린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쫙 들이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늘 성전에 하늘 성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그림을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높이 들린 보좌는 뭘 얘기한다? 구원자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사야 6장에 그 소명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전하더라도 절대 그들은 믿거나 깨닫거나 보거나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언장담을 하십니다. 왜냐? 그들이 이제 장애 상태라는 거죠. 영적 장애 상태. 들어도 못 들어요. 눈으로 봐도 못 알아요. 마음으로 생각해도 깨닫지를 못한 상태.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상태. 바로 구약에서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했던 그 인류의 상태, 이스라엘의 상태,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인간을 고치시겠다. 이제 이 얘기를 이사야 6장에서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아하스 이야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아하스 이야기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까 얘기했듯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722년을 중심으로 앞에 아하스가 있고 뒤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절에 아시리아가 막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반아시리아 동맹군들이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친아시리아. 근데 친아시리아는 남유다밖에 없었어요. 바로 아하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아시리아 동맹이 남유다를 둘러싸고 동서남북에서 공격해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가지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아수르도 아시리아도 내가 쓰는 몽둥이일 뿐이고 결국에는 쓰임새가 다 끝나면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할 것이다. 너는
그래도 너는 못 믿겠거든. 내가 징조를 보여줄 테니 나를 구원자이신 나를 통치자이신 나를 믿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언을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메시아 구절이 다 나옵니다.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 아기가 태어날 것.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메시아적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안에서 뭘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스스로가 구원하지 못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인간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보내는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는 나를 믿어라. 내가 통치자고 내가 전능자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서도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여기서 예수님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구절들이 이사야 말씀에 무궁무진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언서랑 굉장히 느낌이 이사야서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막 신약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하스의 기가 딱 끝나고 그러니까 1장부터 해서 12장까지가 또 중요한 이제 한 단락이었던 거죠. 중간에 또 13장부터 35장까지 굉장히 큰 분량의 열방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6장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세계 통치자예요. 세계 통치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다스리기 때문에 아하스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도 구원할 것이고 네가 믿으면 지금도 구원할 것이고 온 인류도 결국에는 내가 내 아들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메시아로 삼아가지고 온 인류를 내가 구원하고 말 것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인 나를 너는 믿으면 무조건 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걸 보여줬죠. 6장이 중심 주제가 되는 겁니다. 중심 주제가 되면서 7장에서 12장 스토리를 딱 이야기가 들어가서 됐고 13장부터 35장까지의 열방의 이야기가 시가 운문체로 쫙 진행되는데 이게 전부 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주제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서사로 돌아와요. 이야기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하스와 그 다음에 아하스가 죽고 난 이후 히스기야가 통치하죠. 그 사이에 열방을 심판하시는 예언 이야기에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뒤로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쭉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싹 빼버리면 연결해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면 근데 여러분 결국 열방의 이야기가 중요하죠. 다 읽어야 통독할 때 빠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결국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이야기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빼먹고 읽겠습니까? 꼭 읽으세요. 재미없다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꼴밤한데. 자, 36, 7, 8, 9장. 이거는 히스기야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이 히스기야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1장부터 39장까지 큰 한 단락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 또 큰 한 단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앞단락은 주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 뒷단락은 주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갑자기 포로 귀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로 귀환은 언제 하냐? 페르시아 시대가 되어서야 하거든요. 히스기야 시대는 아직 남유다도 멸망당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리고 여러분 39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 하면은 바로 그 유명한 바벨론 사신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들을 보여주잖아요. 보물들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가가지고 무슨 예언을 하냐면은 네가 보여준 이 예루살렘 보물들을 쟤들이 싹 다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40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야기가 중요한 역사적 브릿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장에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가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40장부터 귀한 이야기가 나타나더라도 예언이 오더라도 어색하지 않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0장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자, 이제 중요합니다. 45장에서 페르시아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 47장에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의 이야기했던 그 맥락의 이야기는 바로 52장의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게 되어서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인류가 범죄해서 도저히 인류의 희망이 없고 이제 모든 사람이 이 지옥불에 가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감사한 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또 중요한 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행동을 시작하시는데, 그 행동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그 이제 얘기가 52, 3장인 거예요. 그래서 52, 3장이 핵심입니다. 이사야에서 핵심이에요. 그래서 52장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586년에 멸망해서 이스라엘 역사 끝나버린 줄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려버리신 줄 알았어요. 완전히 다 끝나고 소멸하고 패망하고 멸망하고 다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52장에 저 멀리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성경 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은, 궁금해해야 하는 게 뭐냐면은, 시온으로 돌아오시면 문제가 해결되나? 우리가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자, 사사시대 때 구원자를 많이 보냈잖아요. 그리고 구원자를 보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달라졌는가? 또다시 징계하고, 왜? 뭐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인간들의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똑같이 징계와 멸망의 이야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특단의 대책은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오셨고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지식이었는데, 예언자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에 툭툭툭 던졌던 그런 예언이었는데, 소망의 이야기였는데, 그건 뭐였냐?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자 한 사람을 보낼 것인데, 그 구원자는 이때까지의 구원자는 완전 다르다. 이때까지의 구원자는 자기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구원자였는데, 이 구원자는 그래서 이 구원자를 52장에서 높이 들어서 존귀하게 만든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표현이 나옵니다. 52장 읽어보십시오. 줄짝씩 읽으세요. 높이 든다라는 표현은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어디에 사용하느냐? 53장, 52장,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만 사용해요. 그래서 이 고난, 높이 들린 메시아는 고난당했지만 십자가에 달렸지만 이 사람은 높이 들린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말을 이미 이사야서 52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에 700년 전부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이 들린 메시아, 그러니까 근데 이 메시아는 오셔서 어떤 일을 향하게 될 것이냐? 놀랍게도 고난받는 메시아가 됩니다. 근데 이 고난받은 이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대속 제물이 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드러난 건데, 우리 인류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드러나게 된 건데, 바로 그의 피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심장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망가져 있는 심장을 새롭게 하고 고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심장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을 읽을 때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나음이라는 단어가 여호와 라파 할 때 그 라파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는 뭐예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가 흘리신 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한 방울 한 방울 흘리는 피가
우리의 고장난 심장으로, 우리의 고장난 마음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안으로 들어가면 그의 들어가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피가 가득 있어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피가. 피는 생명이죠. 구약 성경에서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굳어있는 심장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에 우리에 미쳐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6장 90절에서 얘기했던, 아까 살펴봤던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어도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사야 6장에서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그 인류가, 그 백성들이 이제 고난받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속에 들어감을 통해서 눈이 보이고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월화수목금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치여 살고 우리가 힘들면서 막 완전 넉다운 되어서 살아가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르겠고 우리 심장이 죽어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죽어있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도 모르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막 그렇게 살다가도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저기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 갑자기 저 강단에서 뭔가 빛이 쫙 우리에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빛이 쫙 비치면서 갑자기 우리의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우리가 평소엔 뛰지 않던 심장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막 뛰기 시작해.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 시작하고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하고 기도를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원받지 않은 자는 절대 그런 거 못합니다. 절대 그런 거 못해요. 흉내를 내려고 그래도 못 냅니다. 그거는 절대 흉내를 못 내요. 그거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노력하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 피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만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주심을 통해서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디에서 드러난다고요? 7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이 놀랍지 않으세요? 놀라야 되는 거.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내 심장이 뛰는 이유가 이사야 말씀도 드러나고 있구나. 여기에도 참 복음이 있구나.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고 예언서도 복음이 있고 성경 66을 다 복음이구나. 복음이 가득 찬 책들이 성경이구나. 와, 내가 이걸 읽지 않았네. 회개해야겠다. 회개부터 하고 다시 읽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56장에서 66장까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결국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새로운 심장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면은 그러면 지멋대로 살면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 열방의 빛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게 56장부터 66장까지 마무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의 스토리로 이어지는 게 이사야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유명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 그다음 찬양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주님께 나온다. 빛을 보고 우리의 삶이 빛이 되고 우리가 전하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선교적 역할로 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가 소명을 회복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61장에 희년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희년이 임하고 안식과 샬롬이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야기가 61장에 있고 마지막 66장에는 민족들의 심판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비전의 메시아적 비전의 말씀이 66장에 이미 있어요.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데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 66장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사야는 66장 성경 66권이 압축되어 있는 66장 1장에서 39장은 마치 구약처럼 1장에서 구약 39권이잖아. 1장은 39장, 신약은 27장, 27권, 그리고 뒷부분 27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끝나고 계시록처럼 매직합니다. 이게 진짜. 이게 이렇게 깔맞춤 하려고 그러니까 못할 텐데. 이사야서는 성경의 요약판. 여러분들 5월 달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